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이 고린도 교회의 특징은 그 안에 참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점을 갖게 된 데에는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의 특수성이 좀 작용을 했는데요.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그리스 반도 남부 지역에 위치한 도시로서 이 동쪽으로는 에게해로 진출하는 겐그레아 항구가 있었고, 또 고린도 서편으로는 아드리아해로 나가는 레기움 항구가 있었습니다. 이 두 항구를 통해서 아시아와 또 유럽에서 각종 화물들이 서로 이 왕래하고, 또 그 화물들은 그리스 전역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게 하는 그런 무역 도시이며 상업 도시가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고린도에는 전 세계 각지에서 몰려온 사람들, 또 온갖 문화들이 가득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리고 또 문화가 들어오면서 그 안에는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고린도 교회로, 고린도 지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지역에서 가장 성행했던 우상은 바로 사랑의 여신으로 알려졌던 아프로디테 여신이었습니다. 이 아프로디테의 신전에만 1000명이 넘는 여성 사제들이 있었고, 이 여성 사제들을 중심으로 신을 섬긴다는 미명하에, 이것이 종교적인 행위라고 하는 그런 포장 아래 매음 행위가 공공연하게 성행하던 지역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지금도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요, 이 고린도인, 고린도 사람을 뜻하는 코린티안이라고 하는 단어에는요, 그 안에 숨은 뜻이 방탕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함께 게재될 정도로 이 고린도는 당시 환락과 우상 숭배 문화가 굉장히 지배하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 이런 물질적인 풍요, 그리고 우상 숭배, 탐욕, 정욕이 가득했던 도시 고린도에 바울이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거기에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세워진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고린도의 음란하고 방탕한 환경 속에서 교회의 거룩함, 그리고 교회의 성결함을 지켜나가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또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제 나눈 본문에서도 보았듯이 이 음행의 문제도 고린도 교회 안에서 많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도 그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에는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이 바울이 가르쳐준 복음,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그들이 잘못 해석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인데, 바울은 그들에게 무엇을 말했냐면,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나 사람의 어떤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윤리적으로 살아가려고 한들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이 완성될 수 없으며 그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복음을 가르쳤는데, 이 복음을 잘못 받아들인 겁니다. 뭐라고 받아들였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으니까 이 우리의 몸으로는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어떤 삶을 살더라도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으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의 바탕에는 당시 헬라 문화권에 퍼져 있던 철학 사상의 영향도 있었는데, 이 헬레니즘의 철학에서는 인간 이해를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 이원론적 인간 이해란 인간은 영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영은 굉장히 고상하고 신령한 것이지만 몸은 속되고 중요하지 않은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영이고 우리의 몸은 그냥 아무 가치 없는, 죽으면 썩어질 그런 물질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인간의 몸은 영혼의 감옥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육체는 소멸되지만 영혼은 불멸하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지식을 깨달아서 구원을 얻게 되면 몸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몸으로 짓는 죄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잘못 오해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12절의 말씀과 같이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자유가 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럼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무슨 일이든지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무슨 일이든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가 방임이 아니라 그냥 방탕한 자유가 아니라 진정으로 성숙한 자유가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몸과 내 영혼에 해가 되는 일, 그리고 공동체에 무익한 일, 그리고 신앙과 양심에 거리끼는 행위는 하지 않을 그럴 자유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마귀의 유혹이든 내 본능이나 정욕이든 무언가에 매여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바울이 선언한 나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나는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겠다. 나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지만 아무에게도 얽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진정으로 표상해야 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래가 아니라 진정으로 표상해야 할 진정한 자유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13절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이렇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마시자라고 하는 이야기죠. 음식은 우리의 몸을 위해 있는 것이니 우리의 몸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육체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먹고 마시고 마음껏 하자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물론 이건 역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도 사람이 누릴 당연한 권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자유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비단 음식뿐이겠습니까? 이 말 속에는 우리 인간의 모든 욕구와 욕망이 담겨 있는 그런 말이죠.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내 본능이 말하는 대로 그 욕구에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팽배해 있다 보니 고린도 교회에는 음행을 저지르면서도 거리낌 없이 주를 예배하고 그것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그런 교인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바울은 13절에서 우리의 몸은 음행을 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기 위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몸을 돌보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그저 아무 가치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만 중요하고 우리의 행위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주님도 우리의 몸을 소중히 돌보아 주시니 그런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고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자신의 몸을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의 몸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바울은 이미 이 말씀을 앞선 고린도전서 3장에서 전한 바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3장 16절의 말씀이 있었죠. 그런데 이 구절에서의 너희는요 복수형입니다. 다시 말해 이 복수로 구성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며 그 공동체 속에 주님의 성령이 거하시니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그 공동체를 거룩하게 해라라고 하는 그런 권면이었죠. 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에서의 너희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수형입니다. 공동체가 아니라 성도 개개인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사람마다 그 속에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그 몸 속에 우리 각자의 인격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지금도 동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 또한 거룩하게 간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 음행뿐이겠습니까? 우리 몸의 거룩함을 깨뜨리는 그 모든 행위들을 절제하고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자유, 성숙한 자유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몸이 곧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그만큼 우리 몸과 또 우리의 몸으로 사는 일상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실 외에도 또 우리의 몸이 소중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몸이요, 우리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우리의 몸은 결코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것인 우리의 몸을 소중히 간직하고, 또한 우리 몸을 소중한 일에 들여서 헌신하고, 그렇게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쉽게 말하면 그분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그분의 명예로움을 드러내고, 또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라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몸을 보고, 어둠 속에 거하는 세상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보며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고, 또 우리를 향하여 권면하는 그 권면은 우리의 인격과 행위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 그 풍부한 사랑과 능력,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세상의 빛 이레교회와 우리의 삶을 보며, 너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정말 아름다우시다, 정말 의로우시다, 정말 살아계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날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